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벌써 연말 기도주일 나흘째가 되었는데 가장 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날 이렇게 아주 열심히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뿐만 아니라 또 아마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진성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성악가들이 한 사흘 동안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셔가지고 다음엔 누가 나오나 이제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또 성악을 안 했어도 이렇게 아주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저녁을 준비해 주신 대접해 주신 우리 김응모 장로님, 이홍희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제가 느끼는 것은 이문동교회 교우님들이 세월을 거꾸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내가 윤홍민 집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이용희 집사님 첫날에 내가 몰라봤다니까. 예. 이 양반이 저를 안다고 아마 일부러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러 일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먼 데서 오셨나. 그리고 나갈 때 내가 김응모 장로님 보고 어째 이 만화님은 안 데리고 오셨냐고. 예. 그런데 보니까 같이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옛날보다도 더 예뻐지셨어. 얼마나 저 하나님의 축복들을 많이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친백성 이런 제목으로 디도서 2장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걸 보셔요. 아마 개역 개정판에는 이 친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그래갖고 이 맛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 개역 한글판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여기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친백성. 정말 이 자기 백성보다도 그것도 뭐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친백성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저는 그게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주일에 이렇게 우리 동네를 걸을 때 두 그룹하고 걸어요. 교장 선생님 그룹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이틀을 같이 걷고 그 다음에 목회자 그룹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또 한 이틀을 같이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홀로 걷는 날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걷는데 저하고 같이 다니는 이 목회자 그룹이 연초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불암천 수변공원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금계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어렸을 때는 보지도 못했던 그 금계국이 지금은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 이 불암천 이 뚝방을 그냥 노랗게 황금색으로 정말 가득 이렇게 채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꽂힌 코스모스를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우리
코스모스를 여기 좀 뿌려보자.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한 24,000원어치 코스모스 씨앗을 한 자루를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그 불암천 수변공원 한 10군데를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집 앞에도 뿌리고 우리 유자원 앞에도 뿌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유자원 원장이 우리도 좀 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한 2주먹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 컸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다니시던 그 목회자 그룹의 사모님이 그 씨를 넣어놓고 난 다음에 계속 물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그냥 둬도 크는데 뭘 그렇게 물을 주시냐고.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씨를 뿌릴 때도 같이 했지만 또 물을 그렇게 주시는.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는데 잘 자랄라 치면 수변공원에 이 풀을 깎는 사람들이 그냥 싹 도려내는데 그냥 코스모스까지 완전히 싹 도려내버렸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커가지고 제법 한 뼘 이상씩 커왔는데 샥 이렇게 날라오고. 그래도 그 톱니 밑에서 자라났던 아이들, 그리고 내가 남겨놨던 씨앗들을 조금 더 뿌려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또 키우기 시작하는데 또 물을 주고 이분이 열심히 이렇게. 그러더니 또 풀 깎는 때가 또 왔어요. 저 옆 동네에서 이렇게 깎으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 또 깎게 생겼다고 그러더니 사모님이 코스모스라는 명찰을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이만하게 만들어서 그 젓가락, 나무 젓가락에다 해가지고 전부 하나씩 이렇게 꽂아놨어요. 10군데를. 그랬더니 풀을 깎는 사람들이 그 명찰을 보고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여름이 되니까 뭐 비가 얼마나 또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봄에는 그렇게 비가 안 오더니 한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막 범람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니까 코스모스가 이만큼 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 다 쓰러지게 생겨.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말이죠,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코스모스 꽃삽도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조루도 갖고 다니고, 참 아주 그 정성이 얼마나 남다른지. 그분이 하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만 저는 씩씩한 활동력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돌봐주면서 쓰러진 코스모스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엔 또 뭐 다이소에 가가지고 이 코스모스를 세울 수 있는 말뚝들을 사다가 박아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줄을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을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네. 내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고, 제 페북에는 지난 가을에 그 코스모스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글을 쓰셨는데 그 코스모스를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뭐라고 썼는가 그렇게 썼어요. 내 친자식 같은 코스모스. 야, 나 그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 나는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정말 뭐 힘있게 도와주기는 했어도 그분처럼 애틋하게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 가면서 넘어질세라 또 일으켜 놓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코스모스가 잘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가꾸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나갈 때마다
코스모스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 정말 친자식같이 이렇게 기른 그 코스모스. 근데 이 사모님의 마음이 코스모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길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이마트에 가서 고양이 사료를 사다가 그 주머니에다 또 그걸 넣어 갖고 와서 그 길냥이들 전부 뭘 줘요? 고양이 먹이들을 이렇게 주는. 난 이런 분이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늘었어요. 가방에다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넣고 집게를 하나 이렇게 갖고 오더니 그 길냥이 주변에 있는 곳의 모든 청소를 깨끗이 다 해주고 담배꽁초들을 주워내고 아주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제가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걸어다니는 천사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분이 가만히 계시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가 가지고 또 이렇게 약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간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는 그냥 아이고 편찮으시냐고 속히 쾌유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약을 준비해다가 그 다음에 또 가서 찾아가 보살펴주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걸어다니는 천사다, 내가 이렇게 그 별명을 다른 분이 벌써 이미 붙였어. 근데 내가 하도 천사 같으다 그러니까 그 남편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걸어다니는 천사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꼭 맞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아주 이 천문학자로서 두꺼운 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책의 맨 앞 표지에 헌사를 하나 썼는데 그렇게 썼어요. 광대한 우주 그리고 무한한 시간 이 속에서 같은 행성, 같은 시대를 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애틋한 이 따뜻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기적 가운데 기적일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확률은 거의 어떤 분들은 1억 분의 1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 감사합니까? 태어난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 사람들이 또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한 가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전 너무너무 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까? 참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는 이 말은 그냥 1대1로 이렇게 정도 대신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위하여 더 넘치도록 하여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23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abounded. 예, 휘페르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위에 이 은혜가 이 넘치는 은혜가 죄를 덮고 남도록 존재했으며 그리고 더 많은 은혜가 이 남아 돌아가는 상태 위에 또 부어졌다 하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데 휘페르슈어는 그 위에 부어져서 남아 돌아가도록 존재한다고까지 하는 이런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에게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해서 10달란트를 5달란트 맡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기고 난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악하고 게으른 종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마저 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마태복음의 법칙이다 그래가지고 누적적 이득이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 하는 이런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신해서 아주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단번에 자신을 드려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청지기에게 보낸 권면 198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매일의 선물이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매일의 선물이시다. 번영을 위한 선물, 건강을 위한 선물이며 화목을 위한 선물, 그리고 보호를 위한 선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리를 위한 선물로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매일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선물로 이렇게 오신 분. 이와 같이 귀한 선물을 받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우리가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정말 새 가죽 부대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또한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불법에서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셨다.
이런 말이 구속했다는 말. 구속, 구원, 속량의 이 줄임말이 구속이라고 할 수 있죠.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주님을 통하여 복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 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게 하사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정화시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결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가는 치유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 더 나가서 그가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무슨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무슨 백성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헬라어에는 아가토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칼로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하다, 좋다, 착하다 이런 말인데 이게 구약 성경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네. 둘째 날을 빼고는 매일 좋았다고 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가서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썼고 이것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칼로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nice, good 이런 뜻이. 요새 젊은이들이 골프들을 이렇게 많이 쳐요. 잘 맞으면 뭐래? 굿샷, 나이스샷 이런 말들. 이야 멋져, 정말 좋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보기에도 좋다 이런 그 의미가 이 칼로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친백성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친백성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백성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펴놓고 있는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또 했어요. 새 번역에는 백성, 바른 성경에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 아주 친백성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친백성이라는 말을, 백성이라는 말은 라온 또는 라오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친, 이 말은 페리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 받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친백성 삼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보물과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 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줬다고 하는 이 일에 크게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이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보석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문동교회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 이 온 우주의 유일무이한 아주 유니크한 특별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 형제라도 닮았어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특성과 잠재력을 가진 자는 앞으로도 영원히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태어난 존재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에게만 그 능력을 주셨으므로 당신이 아니면 당신의 노래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 신선미 교수님이 부르는 이 찬양도 아주 독특하고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정혜선 집사님이 이 부르는 또 인생의 찬양은 또 이분대로 독특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찬양이 정말 아주 독특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노래. 그래서 내가 만약 부르지 아니하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은 이 우주 어느 곳에서도 영원히 연주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독창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찬양과 선율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실제적인 그 인생들이 그 부른 아름다운 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우리 동중한 합회에 이제 합회장을 이렇게 또 한동안 이렇게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아는데, 제가 합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후배지만 내가 특별히 이렇게 눈여겨보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전경수 목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또 한 사람이 이면주 목사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내 후배지만 내 후배 중에 이렇게 씩씩하고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게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친구가 있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경수 목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안식일 학교 때마다 선교지방 소개가 이렇게 나오고 어려서 미국 선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주님 저에게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을 이렇게 훌러덩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럼 미국 어느 교회하고 컨택을 해갖고 담임 목사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사람이 큰일 났구나.
굉장히 제가 걱정과 염려를 많이 했어요. 미국 가 있다가도 가끔 오면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지내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주의 사업에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맡아야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라고 하는 곳에 아마 어린 시절부터 거기 아주 난장이와 같이 작은 이 피그미족들이 아마 있는데 걔네들을 그렇게 돌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BMW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복음 사업의 최전선에 서서 처음에는 뭐 오해도 받고 뭐 아주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은 아주 케냐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특별히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훌륭하게 처음엔 작업 선교로 그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서포트 하는 사람들이 힘나는 대로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BMW 선교 단체가 조직되고 법인이 설립돼서 이사들이 갖춰지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그의 부양료를 이렇게 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친구가 2, 3년 전에 우리 한국36 이 총동문회 자랑스러운 한국36 고등학교 동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하냐. 이 친구가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 말이죠.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교회 건축 헌금을 잘 해가지고 한 20만 불을 이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문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치안이 영 엉망. 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스위치를 누르면 차고가 착 이렇게 열려요. 아주 멋지게. 그리고 차가 딱 들어가면서 스위치를 누르면 차고가 착 이렇게 내려요. 그렇게 안 하면 차가 언제 어느 때 없어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들 살아요. 제가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슈퍼마켓이 전당포같이 구멍만 이렇게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안에 큰 물품들을 해놨지만 돈 내고 물건 받는 작은 구멍으로들 이렇게 팔아요. 물론 시장 거리에 시장도 없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차고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찰칵하고 이제 지층에서 2층으로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복면 강도 둘이 털커덕 나타난. 그리고는 있는 돈 다 내놓으라. 돈이 강도 줄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없다고. 모든 걸 다 그러네. 그리고는 마지막에 침대를 뒤집어 가지고 침대 밑에 감춰 뒀던 20만 불의 돈을 홀라당 집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야, 20만 불이면 그때 당시 돈으로 2억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돈이었는데 큰 충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을 당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다시 헌신해서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건축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 가서 아프리카 선교에 이렇게 나가.
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면주 목사님은 그야말로 이 사람은 또 남미 아르헨티나 가서 선교사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아이아스에서 신학을 할 때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었는지 우리는 여기 북아태지회라고 그러잖아요. 남아태지회에서 이면주 목사님을 방글라데시 연합회장으로 선출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아주 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처음에는 대학장으로 와서 한 5년 또 거의 10년 이렇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합회장을 또 한 5년을 했어요. 한 15년 동안 방글라데시 아주 성공적으로 그 방글라데시를 선교하고 복음화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는 마칠 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남아태지회에서 다음은 당신 또 다른 나라를 위한 연합회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파키스탄 연합회장으로 보냈어요. 감사합니까? 너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이 오고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오고 갔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타국에 가서 연합회장을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씩이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이 목사님을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동문회 회장이라는 또 감투를 저한테 주는 바람에 지난 10월 10일 날 우리 신학동문회 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우리가 한 3분한테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이면주 목사님께 드렸어요.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구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친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렇게 아프리카나 또 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못지 아니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유교 집안에서 그리고 불교를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집안에서 사실 태어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형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다니다가 흑석동에서 그 한 목사님에 의하여 이 예언 공부를 하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 형님이 6남매 형제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한 형제 한 형제 다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어요. 감사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삼육 서울병원에서 임종할 때 우리 원목 되셨던 김용대 목사님께서 권 선생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교단을 위해서 크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 선생님께서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사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저희들은 믿기를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의 강도가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네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저희 아버지께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동네 유교 이 안동권시 양반 종친회 애들이 이렇게 있는 그곳에 최초의 우리 선산에 십자가 돌비가 서고 거기 누가복음 23장 이 42절에 있는 그 말씀이 거기 쓰여져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큰형님이 6남매를 다 인도하고 아버지 장례식 하면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15년 동안을 더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더라면 벌써 믿었을 것을 이렇게 늦게 믿어서 안타깝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아침이면 기도력을, 저녁이면 안교 교과 공부를 하면서 또 예언의 신을 시간만 있으면 틈틈이 이렇게 읽으시고, 아들들이 멀리 출장 가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위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지금도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한 그 좋은 씨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축복을 주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 전도자로 다 이렇게 그 훌륭한 선교사로는 부르지 않았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우리 이형의 집사님 목사님하고 방문하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방문했던 일로 침례자들이 일어나고, 방문했던 일로 환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방문했던 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견고해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만 맡기신 게 아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에 성막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하박국 1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굳게 가지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이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유해 주신 데 대한 감사와 더불어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새롭게 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처럼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구도자, 장기 결석자 이런 양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금 매일 기도 제목인데요. 재림 이문동 재개발 조합과 우리 협상 중에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추가 협상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어렵게 이제 이사회는 통과가 되는 정말 어렵게 통과되었는데요. 이제 내일 대의원을 이제 통과하는 이제 결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한국 재림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음악이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175장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175장 참여 후에 우리 목사님 마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여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렇게 이문동교에서 연말 기도 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의 용서하심을 힘입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친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불러주셨사온즉 이제 새해를 맞기 전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성령의 불로 사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한 열심을 그득 담아 주시옵소서. 복음 선교 사업에 힘쓰고 봉사 사업에 힘쓰며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에도 힘쓸 수 있는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각 가정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옵시기를 비옵고 다시 새로이 맞이할 새해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축복받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